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에 무거웠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본문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이 한 절, 단 한 절입니다. 8절에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만은 다 얘기할 수 없고 우리 가정의 가운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뜻을 모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유교는 부모 중심이나 우리 개신교는 어린이 중심이랍니다. 가정에 자녀가 잘못돼 버리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부모도 중요하고 부모 효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답니다. 자녀를 양육을 잘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그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김없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구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네 속에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 믿음은 외조모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는 믿음인데 너희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다. 신앙의 전통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불릴 듯 하기를 원한다. 내 믿음이 한 번 더 불릴 듯 일으킴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즐거운 우리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봅니다. 한 4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봅시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의 배경, 둘째로는 난간, 집을 지을 때에 집에 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면 난간의 신령한 뜻,
셋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난간,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정 예배. 그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새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르는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참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십니다. 집을 짓는데 집 짓는 것까지 심지어 그 집에 난간이 있나 없나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유대 나라의 집들은 지붕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붕을 만들 때는 가정의 철부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붕이 올라가서 놀다가 낙상을 당하든지 죽으면은 그 죄책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 부모에게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난간, 유대나라는 그 집이 평면으로 지붕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하라 이깁니다. 어떤 장로님이신가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장로님은 뭐냐면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자가용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왜 장로님 왜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닙니까? 아이고 돈 얼마 주면 얼마든지 자동차 있는데 내가 하필이면 자동차를 부릴 거 있습니까? 그래도 무슨 철학이 있을 끼다 말씀해 보라니까, 그저 굳이 말한다 하면은 내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죽든지 지체 부자유자가 된다 하면 평생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았는데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동차 자가용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도 안 하고 다 타고 다니시겠지만은 그저 나는 그렇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난간을 만들지 않고 평면으로 할 때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어린아이, 이웃의 아이라든가 당신 집의 어린아이가 난간 없는 지붕에서 놀다가 낙상을 하면은 그 핏값은 그 주인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들고 명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심지어 악한 사람이 죽는 것도 불행하게 죽는 것 원치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난간이라는, 왜 난간을 만들으라 그러냐? 그 사소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을 지을 때 그 집 모양새나 생활 목적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은 다 죄다. 집을 이상하게 짓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벼랑박에 붙이는 사진들,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집 형태, 모양새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길거리에 나가면은 밤거리에 현란한 네온 사인을 밝히고 그 빛 아래에서 요염한 모습을 한 여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지내가는 행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 집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잠언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는 젊을 때 짝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지옥으로 기울어져 있나니라. 그 집이요, 그 사람 사는 집이 사망으로 기울어지고 지옥으로 향해서 기울어진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보프 존슨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데 일시라도 집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 삶의 보금자리인데 어떤 집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집이 있다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가면 경건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평안함을 주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은 멸망케 하는 사망의 집도 있다. 이상한 사진을 걸어놓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는 그런 가정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생산성이 없는 그 가정에 기울어진 곳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자녀들 어린이 주일 100분 지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바브 존슨의 말씀같이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심지어 사용하는 가정의 용품도 자녀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고 생산성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유대나라의 지붕 난간의 높이는 3피트 반이라고 합니다. 1m쯤 되는 모이지요. 철부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 정도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조금 전에 난간의 신령한 뜻을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가훈이라고 되새길 수 있다 이겁니다. 신령한 뜻으로 가훈 혹은 신앙의 가르침. 우리가 가훈이 필요 없는 가정이 있어요. 아예 그런 거 필요치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을 지으면 난간을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가정의 신령한 난간, 가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성을 기울인다 그래서요. 내총감산 씨라는 분은 십계명이 있지만은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십계명은 너무 높아서 준행하기가 어렵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낮추어서 가정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준행할 수 있는 난간, 가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훈의 10조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하나님을 두루하고 사랑을 사랑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루하도록 어린이 마음속에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제2조는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은 신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부, 부자, 사제가 되나 영으로는 모두가 한 형제올시다. 3조, 거짓말하지 맙시다. 어릴 때 거짓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전화하면서 없다고 그래라.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그거는 잘 안 하면 큰 중대한 문제가 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넷째로는 거친 말과 음란한 말 하지 맙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5조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나태한 것은 큰 죄악이 올시다. 6조 노력하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다. 제7조 악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맙시다. 술과 담배는 약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오래 사용하면은 불행이 옵니다. 제8조는 만사 청결을 유지합시다.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청결해야 된대. 깨끗해야 된대요. 제9조 함부로 예박하지 맙시다. 집을 바깥으로 삼는 자는 집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10조 매일 아침 7시에 기도회로 모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시간을 준수합시다. 가정 예배를 보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서 가정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가정에 인재가 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굳어질 때는 문제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마는 제가 한문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촌시의 가문의 가훈입니다. 제1조 하나님을 두루하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제2조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은 신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부, 부자, 사제가 되나 영으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에 올시다. 제3조 거짓말하지 맙시다. 제4조 거친 말과 음란한 말을 하지 맙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제5조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나태한 것은 큰 죄악이 올시다. 제6조 노력하는 것을 아끼지 맙시다. 제7조 약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술과 담배를 하지 맙시다. 제8조 만사 청결을 유지합시다. 제9조 함부로 예박하지 맙시다. 집을 바깥으로 삼는 자는 집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10조 매일 아침 7시에 기도회로 모이고 기도회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시간을 준수합시다. 이거는 정신적인, 신앙적인, 도덕적인 울타리입니다. 그 가훈을 울타리로 삼아서 준수할 때에 즐거운 우리 집이 됩니다. 즐거운 가정이 됩니다. 그 가문에서 인재가 납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일찍이 시작해야 됩니다. 늦으면 안 돼.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난간이 필요합니다. 난간 중에 이제 가훈으로 10가지를 소유하였습니다마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난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난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요새 좀 미안합니다. 용서하고도 젊은이들이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목사가 순해가지고 여러분 하작한 대로 따라가는지도 모르지만 목사를 두루해야 돼. 목사에 먹이는 사람들 보니까 다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려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잠언서 1장 7절에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두루 해야 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어디 있노? 그래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구한 역사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논쟁은 끝이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있다고 손드는 편이 그 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번영하지만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련 사람 모양으로 이북 사람 모양으로 굶어요. 정치도 안 돼요. 경제도 안 돼요. 다 벌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한번 더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경합니다. 요즘 우리 인쇄가 있어가지고 인쇄로 금방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씁니다. 붓으로 씁니다. 붓을 쓰는데 여호와라는 성호가 나오면은 그 붓 가지고 쓰지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성호만 쓰는 붓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붓을 놓고 여호와라는 성호를 쓸 때 씻어서 그 붓을 씻어서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아주 두루해요. 아주 두루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가정에 오면은 두려운 사람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에 대구 시내 어느 교회들이 마음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시틀린다고 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그 당사자를 다 징계받아요. 교회 주인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을 두루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루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더 두루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루하고 백발노인 앞에 일어서라는 말은 백발노인 오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입니다. 권위. 유다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사와 마귀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회감을 지르고 책망을 할 뻔하였는데 천만에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보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에 절대로 하나님 천사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함부로 말, 잘못된 말, 거칠은 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경로 사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본받아 가지 말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부모를 정의하기를 좁은 의미에서는 자기 부모를 가르치지만은 넓은 뜻에서는 교회에 오면은 목사와 장로와 사회에 나가면 스승과 선배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있어요.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난관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난관이 있어요. 계명이에요. 망하고 싶습니까? 비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욕하면 망해요. 저는 언젠간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 옆에, 좀 죄송합니다. 용서되세요. 관계 아주 높은 분이 사는 사택이 있어요. 한날 저녁에 예배를 보는데 그분이 술을 자시는 모양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음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래 지성인도 그 관직에 그런 높은 직이 있어도 그렇게 입이 헐대요. 예배를 볼 수가 있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아버지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굽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어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하였는데 부족한 종이 은행 심사가 성결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올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 1시간 정도라도 입을 봉해 주시옵소서. 길게 갈 거 없었어요. 단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벙어리 되듯이 와요. 그렇게 과음을 지르다가 딱 중지하는 거 봤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권위, 그 난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건하게 받들고 겸손하고 신앙의 예의가 바른 성도가 되면은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 사르투르라는 실존주의자는 말하기를 존대할 대상이 없어진 오늘의 교육은 영특한 마귀를 만들고 있다. 이 대학생들 보고 말하는 게, 걸핏하면 데모하고 걸핏하면 대들고 성생도 없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영특한 마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깥 창문을 열고 나가 바깥 길거리에 있는 하는 짓들을 우리 교회가 본받으면 안 돼. 우리 교회가 본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유익지 못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사울이라는 임금이 난간을 뛰어넘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과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론을 맺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한 주일에 한 분이라도 해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매일같이 드리면 좋겠고,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새로 난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 3번씩 아침 9시, 12시, 3시 봤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인재가 나오는지. 나는 수학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수학의 신비 세계를 잘 모릅니다만은 일본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에 대한 글을 수학으로 풀지 않냐고 그냥 평면으로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게도 머리가 좋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수많은 노벨상을 받고 문학상을 받고 물리상을 받고 각양의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세계 우뜸가는 장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데 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잘 전해줄 수 있고 복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거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앞쯤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북쪽의 무신론자들이 북쪽을 다스리도록 합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이 마지막 말세의 한문 우리 한국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 기도를 하고 마칠 때가 많습니다마는 너는 집을 세울 때에 난간을 만들어라. 네가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든 난간이 있어. 그 난간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은 불행해진다. 우리는 결단코 그러지 말도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난간을 벗어나지 않고 경건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을 하면 간절히 기는 가정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물건들, 여러분의 가정의 벽에다가 붙여둔 색다른 그림들, 그거 안 됩니다. 자녀들 교육 안 됩니다. 난간에 떨어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난간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가 경건해야 됩니다. 부족한 거 있거든 둘이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고 부부의 법도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부부가 되도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순종해서 둘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집을 지을 때 난간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가정에 난간이 있는지 살피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집에 가훈이 있어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은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